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론 믿음을 방해하는 것도 많고 또 믿음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흐트러뜨릴 때에도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 붙잡고 나아가고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서 더욱더 바짝 하나님의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고 그 옷자락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말씀과 또 주의 음성 들으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삽니다. 더불어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실 거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환경과 상황. 그런데 사랑할 때 제일 많이 거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칠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행위를 옳게 고백하는 자. 행위를 옳게 고백하고 또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말하지 말라예요. 좀 말이 세죠. 말하지 말라. 오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거치는 것이 있다라면, 또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솝 이야기, 이솝 우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욕심쟁이 개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쟁이 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때 여러분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욕심 많은 개가 지나가다가 큰 고기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혼자 몰래 먹기 위해서 덥석 물고 멀리 가던 중에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건너는데 그 물 밑에 또 한 마리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개도 역시 고기를 물고 있죠. 그래서 그 개를 향해서 고기를 뺏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개인 줄 알고 고기를 뺏으려고 착각하면서 컹 하고 짖었어요. 그러는 순간에 물고 있던 고기가 물에 빠졌고 고기는 물살로 다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컹이죠, 컹. 개가 뭐라고 했나요? 컹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욕심 많은 개라는 제목을 통해서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표현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본해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악한 생각을 전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화의 영이 오직 은혜의 영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듯이 말로만 표현되지 않으면 판단하는 생각들이 위축되며 지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것들을 말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은혜의 영에 의해서 소멸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시편 50편에는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0절입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다시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예, 공박은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 우리가 방해된다고 해서, 또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공박하거나 또 누군가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품어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통해서 소멸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박과 비방에 대해서 개정개혁, 공동번역, 새번역, 새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박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헐뜯지 말자,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자, 나쁘게 말하지 말자, 트집 잡지 말자.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 형제한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독한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 때 거치는 것이 있다고, 부딪힌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내가 사랑했는데 못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공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개정개혁, 공동번역, 새번역, 새한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이소부화 버전으로는 뭐 하지 말라? 컹하지 말라. 예, 무슨 소리예요? 이 소리는 멍멍이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공박하거나 비방하는 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다 못해서 했는데요, 하도 물어뜯어서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큰 개가 물을 쳐다보면서 짖을 때 그 물에 비친 그 개도 똑같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어뜯기고, 내가 헐뜯어지고, 내가 공격을 받아서 내가 반응할 때, 나는 비록 그 나무 위에 있던, 다리를 건너던 그 욕심 많은 개는 아닐지언정 그 물 밑에 비춰지는 또 하나의 욕심 많은 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과 또 행실에 있어서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을 준행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에서는 우리가 공박과 비방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공박하고 있다라면,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라면, 아니 너무 물고 뜯기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참다 못해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누가 비난하지 않겠지 하면서 내 말은 정당해, 내가 그렇게 크게 나쁜 거 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고 내 마음 주님도 아실 거야 라고 할 때 주님은 절대 그렇다 말씀하시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할도다, 그것은 경고의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지언정 그렇게 사랑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비방하거나 공박하거나 혹시 내가 불의한 가운데서도 혹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과 같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도 않고 대충 보고 넘어가지도 않고 죄를 방치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조차도 못하고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게 회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한테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지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 상황 믿음의 사람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능히 넘어갈 수도 있을 때 우린 그때 멈춰야 돼요. 멈춰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믿음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빨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것은 그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 너머에 계신 창조주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한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것은 그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 너머에 계신 창조주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또한 동의하십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해방하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 그 너머에 있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서 방해를 받고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죠.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닮은 하나님, 나를 닮은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나를 만들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절대긍정, 저 절대긍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때 저한테 확실하게 하나 꽂혔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정의 하나는 제 마음가운데 새겨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절대긍정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절대긍정이다. 믿습니까? 예, 절대긍정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또 나를 바뀌고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또 닮아가고, 그리고 나를 또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절대긍정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 다 이겨나가는 주의 사랑, 주의 믿음, 주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도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전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 실천하는 것 당연한데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지요. 이 사랑 베풀기도 전에 이미 제가 공격받아서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어느덧 주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내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형편 속에서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사랑 실천하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이고요, 그 옷자락을 통해서 느끼는 건 주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또 한번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 기도를 끝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동일한 반복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만큼 날 사랑하시는지 그 손이 느껴지고 그 가슴이 느껴지고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기도, 내 형편과 내 상황만 알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한 사랑의 경험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요, 1절부터 끝까지 봤을 때 사랑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예,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옳은 행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행위를 바꾸고 행위를 옳게 했을 때,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나요? 예, 그 행위가 옳게 돼야 되는데 잘못됐던 행위는 시편 50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어떤 행위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는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18절에는요, 자기의 욕심, 채우고 싶은 욕망들을 채우고 살아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둑과 친하게 지내어 불의한 것들을 소유하고 바람 피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모습이 나오고요. 19절에는요, 남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도록 주는 것은 없고 말로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쁜 말이요, 거짓된 혀, 그 혀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행위를 옳게 바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촉구하고 이렇게 반성되기를 주님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하여 그 16절 1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네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고 그것을 뒤로 던지느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 예, 물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악인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악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입은 주께 가까우나 네 마음은 멀도다. 늘 말로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입은 가까울지언정 그 마음이 주께로부터 먼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돌이키나요?
옳은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탕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감사 예배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화로우시고 그 영화롭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회복하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꾼 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자들 사랑하시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떨 때마다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소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랑 실천하는 데 주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새 심령, 그리고 새 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새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이루어 주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안겨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사랑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살은 주님을 통하여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허락하셨던 창조주의 그 능력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을 낫게 하여 주의 증거판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족들 오늘도 아파서 넘어져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새롭게 일어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증거자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이 답답함이 주님 때문에 시원해지기를 원하며, 이 눌려있음이 주님 때문에 자유하기를 원하며, 이 캄캄했던 심정 속에 주님을 통하여 환한 빛이 들어오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믿기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모든 염려의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평생 따라붙었던 숙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안에 하나님 새로운 반전과 새 소망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린 심령들,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호소할지라도 약속의 법을 가지고 나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축복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날 자리, 있어야 될 곳에 반드시 들어서는 축복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뜻, 모든 간구 주님 안에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